할렐루야. 오늘 우리 능력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바람 같은 생수 같은 불 같은 기름 같은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 전체를 덮어주셨듯이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양 대부흥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떠올릴 때에 아이작 뉴턴의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아이작 뉴턴이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겨냐면, 내가 조금 멀리 봤다면, if I have seen further, 내가 조금 더 멀리 봤다면,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내가 조금 더 멀리 봤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가 오늘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정말 신앙의 영적인 거인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깨 위에서 우리 이제 한반도 땅에 나타난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출발점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맨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그 한국교회에서 첫 번째 이제 이분이 1번 인물이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동강 나루에서 이렇게 이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26세 때에 이 조선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 나루터에서 그냥 목이 탁 베어버린 참 비참하게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성경책이 이 땅에서의 큰 복음의 위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눠줬던 성경책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 성경, 한문 성경인데 그 성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자신의 집에다 도배지로 쓴 거예요. 그 도배지로 쓴 그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자가 이제 도배지로 썼는데, 그 책을 그 집을 누가 인수받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이 연결끈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집을 인수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본인의 여관으로 삼았는데, 그 여관집에 누가 머무냐면 바로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우리 서양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이 조선 땅에 오셔서 평양을 거점으로 두고 그분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바로 이 최치량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이제 성경책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곳을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땅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유명한 널다리골 교회가 1893년에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1893년 이 널다리골 교회가 생겨진 그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되었다?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뭐고 장대현 교회는 뭔가 봤더니 평양 내에 같은 지역인데, 처음에 있었던 이 널다리골 교회는 그냥 조그만한 한옥집을 교회로 삼았는데, 너무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사역이 너무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도무지 저렇게 쬐끄만한 널다리골에는 교인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확장 이전,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이 단어 좋아합니다. 확장 이전.
그러니까 우리 능력교회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 1,000명 성도 부흥인데 정말 이 공간에 1,000명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정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널다리라고 하는 지역에 널다리골이라는 지역에 제일 처음에 교회가 시작했다가 평양의 인근에 장대현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옮긴 겁니다. 장대현이라고 하는 언덕인데 그 장소로 옮겼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페이셔스하냐면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대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2,000명 모이는 이 공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저 장대현 교회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렇게 장대현 교회에 엄청나게 큰 넓은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엔 널다리골 교회가 1893년에 했었다가 나중에 저 장대현에 1900년도에 완공을 했고 1903년부터 이제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순복음 중앙교회였어요. 아십니까? 80년대 초반에도 순복음 중앙교회로 불렀어요. 여의도 이전했을 때도 순복음 중앙교회로 불렀다가 이제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1980년도 후반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널다리골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 이름이 바뀌게 된. 그러니까 그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사무엘 마펫 토마스 선교사님과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 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셨죠. 여러분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1903년도에 어디 지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다? 북한의 원산 지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는데 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중요했던 것은 원산 대부흥에서 나타났던 역사가 회개의 운동의 출발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었던 로버트 하디가 회중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내가 백인 우월주의로 조선인들을 무시했고 내가 조선인들 무식하다고 미개하다고 내가 무시했는데 바로 그랬던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었던 것인데 바로 문제가 나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참회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었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부흥 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 원산에 있었던 원산교회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조선 땅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출발했는데 바로 회개 운동에서부터 조선 땅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의 대부흥의 출발이 뭐라고요? 무슨 운동이었다? 회개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출발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바로 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회개 운동이었는데 이 한반도 땅에 임한 대부흥의 역사도 바로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회개 운동에 아주 이제 꽃을 피웠던 가장 유명한 주역입니다. 바로 이 길선주 장로 가르치고 목사 써놨습니다. 누구는 길선주 장로라 하기도 하고 길선주 목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호칭이 어떻게 된 분인가 봤더니 이분이 참 재밌습니다. 길선주 목사의 직분 변화를 보니까 일단 아까 1893년도 여러분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널다리골 교회의 98년도에 널다리골 교회 영수였답니다. 여러분 이 영수가 뭐냐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영수로 불렀습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 영수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신학교만 안 나왔다 뿐이지 목사님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목사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예배 인도, 성경 봉독, 교인 신방, 새신자 양육, 그 다음에 선교사와 교인들 사이에 연결하는. 근데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당시 한국에 오셨지만 조선에 오셨지만 너무나 선교사의 수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 평신도 가운데 이 목사급 되는 인물들을 이제 영수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러서 세운 거예요. 그 영수였다가 이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901년도에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제도에 예전에는 영수 제도가 임시직으로 있었다가 장로, 권사, 집사직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영수직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1901년도 장대현 교회에 정식 장로로 장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1902년도에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담당하는 조사, 옛날에 영수 조사 제도가 있었는데 조사는 뭐냐면 또 전도인,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지 않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인도 하셨다가 1903년도에 평양신학교 들어가셨다가 1907년도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 7인 목사로 안수받은, 그러니까 다 했어요. 영수하셨다가 장로 되셨다가 전도인, 전도사, 평신도 전도사 되셨다가 목사님까지 하셨던, 그래서 길선주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길선주 목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 평양대부흥이라는 1907년도에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장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양대부흥이 1907년 1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특히 오늘 이 평양대부흥의 역사에 가장 큰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양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길선주 목사님 앞에 열 뒤에 열 1번 2번, 네, 앞에 1번, 그 다음에 1번 열에 오른쪽에서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네, 오른쪽에 두 번째 인물, 저분은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시고요. 네, 이번 양력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1869년 3월 15일에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서 출생을 하셨고 어릴 때 한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조선에는요 조혼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몇 살에 결혼하셨나 봤더니 11살에 결혼하셨는데 신부가 몇 살인가 봤더니 6살이에요. 11살 신랑, 6살 신부, 이렇게 조선이 조혼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꾸 막 전쟁터에 끌려가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어차피 결혼할 거 그냥 시집장가 빨리 보내자 그래가지고 11살 6살 때 결혼식을 시켰던. 근데 이랬던 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어디에 빠져드냐면 선도 있죠. 도교에 심취를 했는데 그 19살에 그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저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때 도대체 뭘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딱 산기도랑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뭐냐, 산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산에 들어가서 애들이 뭐니까 이제 산신하고 귀신한테 주문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똑같아요. 21일 기도, 40일 기도, 또 100일 기도. 너무 이게 우리 기도랑 이게 참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길선주가요 그 시절에 21일, 40일, 100일 기도를 하는데 주문 기도를 하니까 이 주문을 외우니까 여러분 이에게 정말 이제 영험한 신통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 홍두깨 있죠. 홍두깨를 이게 막 맨손으로 치면은 그냥 그 홍두깨를 그냥 부셔버릴 수 있는 이런 막 신통이 있게 능력이 임했던, 그래서 별명이 뭐냐, 길도사였대요. 길선주가 별명이 길도사로 굉장히 영험한 능력을 체험을 했던.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종섭, 김찬성, 이런 이제 이게 제자들이 많이 따랐다. 여러분 제자들이 따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게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이 평양 지역에 누가 도착했냐면 사무엘 마펫이 들어간 거야. 이 시기에. 저는 이때면 굉장히 놀랐던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저 인도에 우리 선교 여행 가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눌려와요. 저요. 눌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힌두 애들이 막 요가 있잖아요. 막 이런 자세로, 이게 여러분 요가 진짜 이거 자세 잘해야 되는 게 이 자세를 통한 예배예요. 신에게 경배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권합니다. 절대로 요가 같은 거 하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인도 철학 공부했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인도 철학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 자세가 뭐냐면 동방태양 경배 자세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운동 같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세를 통해서 그 신하고 만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거 참 권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막 인도로 막 단기 선교 가는데 대부분 눌려옵니다.
이게 밀려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1890년도 평양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 길도사가요. 이게 귀신 받았던 길도사인데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옛날에 그 사도행전 8장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마술을 굉장히 많이 부렸다는데 베드로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임한 성령 받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마펫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성령 충만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귀신 주문해가지고 길도사 된 이런 길선주 이런 선도에 빠졌던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밀리고 눌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뭐 이 창일도사 밑에서 뭐 수련했던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 제자 김종섭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먼저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가서 개종을 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제자 김종섭이 한마디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한테 복음 듣고 뺏긴 거야. 배도했어요. 배도. 그러면서 어느 날 찾아와서 성경 들고 길도사님 나 야소교 신자가 됐으니 예수 믿으시라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이제 영험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름 굉장히 힘있게 영적 체험을 했는데 저 야소교한테 뺏긴 게 이게 뭐냐? 그래서 굉장히 혼돈에 빠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도사가 이제 하루는 근데 일대기에 보니까 한쪽 눈이 굉장히 맹인 비슷하게 됐대요. 굉장히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가지고 이 길도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선도를 이게 도교를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여러 해를 섬긴 선도를 섬길 것인지 예수교가 정말 영생의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좀 살아계심을 알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 길선주의 이름을 3번을 불렀대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뭐 성산문도 아니고 하여튼 3번 이게 길선주의 이름을 3번을 부르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되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제 이 길선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한번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를 안 돌아보는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이분이 약국을 운영을 했대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약국 운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두문불출, 성경 읽기, 기도에 매진 전력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길선주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게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지만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분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이분의 말에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참 복받은 민족인 게요. 이분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 그냥 무조건 산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초석은 산기도만이야. 성경 말씀은 다 그냥 뭐 그냥 이게 서재 그냥 박아버리고 무조건 산기도만 하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너무나도 귀한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대부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경회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기도와 말씀의 기도에 딱 서 있는 어느 것도 하나 치우치지 않고 둘 다 열심을 내는 하루에 그래서 1시간을 반드시 기도라고 하루에 1시간을 반드시 말씀을 보셨답니다. 이 양대 기둥 세우신 분이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웨일즈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 받은 그 웨일즈에 1904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때에
쓰임 받았던 청년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의 아들이고 별로 공부한 거 없는 분인데, 이 이반 로버츠 청년에 의해서 영국의 웨일즈에 어마어마한 대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대붕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소식이 1905년도에 평양에 들려요. 야,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대붕의 역사가 나타났다더라.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인데, 그때서부터 하나님, 이 영국의 웨일즈에 또 인도 땅에 엄청난 대붕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이 조선의 평양 땅에도 하나님 대붕의 역사를 주시사 그 성령의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 임하신 불이 이 평양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머나먼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그 불이 거기서 참여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이 한반도 땅에 있는 평양 땅에 그 불을 붙인 그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이때부터 이 웨일즈의 그 불이 이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에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막 불철주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였던 1906년도에 길선주가 지금은 이제 장로이면서 동시에 전도사로 어디에 있었냐면 평안도에 조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사로 활동하는 그 평안도 지역에 벌써부터 황해도 지역, 평안도 지역, 황해도 재령 지역에서 엄청난 회개와 부흥 운동의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벌써부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1907년도 1월 달에 아까 말했죠.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뭐라 그랬죠? 사자. 조사할 사자. 경은 성경 경자. 성경을 조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며칠 동안 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에서 사경회 한번 연다 그러면 며칠 해야 될까? 사경회. 요새 여러분 진짜 우리 예를 들어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이제 중직자들 모셔놓고 한번 한다 그래, 3일 한다 그래도 우리 힘들 거예요. 목사님 하루로 끝냅시다 뭐 이런 얘기할 텐데, 열흘 했대. 열흘. 야, 여러분 근데 열흘이요 그냥이 아니라 새벽부터 철야까지 계속 하는 거야. 거의 잠 안 자요. 열흘을 했어요. 열흘. 1월 달 10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왜냐하면 넓으니까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 매일 전국 각지에서 1,500명 정도에 모이는 성도들이 매일 철야기도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새벽기도 누가 출발하셨나 봤더니 길선주 목사님. 거의 여기서 출발해서 이 평양에서 새벽기도 전통이 출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매일 1,500명의 신자들 놓고 10일간 사경회를 했는데, 그날의 이제 설교 제목이 뭔가 봤더니 이거였어요. 만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라. 이제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만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길선주 장로의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게 설교가 시작하니까 막 감동을 받은 회중들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막 울어 죽겠는 거야. 아이고 말이 안 터져가지고 아이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마룻바닥 두들기면서 그냥 통에 자복하고, 장례는 울음바가 되고 온 회중들이 막 그냥 온몸이 막 불덩이가 되는데, 여러분 불덩이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육신도 치료, 우리 영도 치료를 받지만 육신도 치료를 받아요. 수많은 막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은 기적들이 막 그냥 펄떡펄떡 나타났답니다. 은혜의 도가니가 됐는데, 이제 막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가운데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어왔던 이 땡중이 그 집회를 참여했다가 개종을 하고, 또 어떤 곳인가 하고 오셨던 신부님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묵주를 이 길 장로님에게 주었답니다.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러던 도중에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컨페션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자기 하나님,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제 친구가 바로 얼마 전에 죽으면서 저에게 자신의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자신의 유산을 맡겼는데, 내가
그 유산 가운데 이제 100불 정도래요. 아니, 한국말로 하면 100원인데 100불 정도 되는 가치인데 그 돈을 내가 훔쳐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내 죽은 친구를 속였으며 그 부인을 속인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이 그 돈을 내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올시다 라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이때부터 온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신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죄를 막 자백을 하면서, 근데 심지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인 강도를 저질렀던 그 죄도 회복 토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죄를 토설하는 바람에 이제 옥에 갇혔대요. 옥에 끌려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을 이제 선교사님들 알선해가지고 방면되고 나중에는 좋은 신자가 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자가 또 있었냐면 방은덕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순검이야. 경찰인데요. 이제 죄를 고백하는 남녀 가운데에 형사법에 저촉되는 자를 검거할 목적으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길천주 장로가 이 방은덕 이 사람을 딱 보더니, 네 이놈! 내가 선 땅이 지금 어디냐? 지옥불이 타들어가는 이 땅 위에 네가 서 있는 것 아니냐? 라고 그냥 외쳤는데 이 순검 방은덕이 너무나도 이 길손주 장로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이 패검 막대기를 다 집어 던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중에 맹산으로 돌아가서 맹산교회를 설립한 설립자가 되었대. 야, 하여튼 이게 정말 여러분 무슨 사도행전에나 기록될 만한 일들이 우리 실제로 여러분 평양 장대연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에 그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분이 이 평양 장대연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 사건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 교회에서 김 장로라는 분이 자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외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김 장로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전에 결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정말 큰 은혜 받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이 장대현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런 또 신학진함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현 예배당이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의 전체가 성령이 휩쓸린 바 되어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을 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며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니 소리 합하여 소리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올랐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이게 막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난 기쁨에 이쪽은 막 울고 이쪽은 막 춤을 추고 막 이게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막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처럼 막 용서 숨쉬는 여러분 이 현상 정말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정말 또 눈물이 많이 나고요. 또 만난 기쁨에 또 너무 만난 죄송한 슬픔과 만난 기쁨에 울음과 춤이 막 넘쳐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데, 이런 그냥 장대현 교회가 성령의 불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쌀 있죠, 쌀. 그 당시에 이게 단순한 그냥 회개 운동이 아니라 이 당시에 회개했던 오순절 마가이다락방 같은 이런 위대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이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잘못한 사람들이요 뭐라냐면 회개미라고 하는 쌀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쌀을 돌려주는, 그래서 훔친 사람에게 쌀을 돌려주고 돈 떼먹은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고
부정 축제했던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쌀로서 다 갚아주는. 이게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관아에 남들의 쌀을 훔쳐가는 일은 많아도 아니 훔쳐간 쌀을 돌려주는 일들이 도대체 이게 평양 땅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한 사람들 돌려준 쌀을 이름하여 회개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장대현 교회에 참여했던 이 회개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죄를 갚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정말로 엄청난 역사가 이 장대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8년도에 3월 1일 날에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인 처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했대요. 한국인 목사 처음으로. 저 목사잖아요. 세례식 맨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 최초로 성도님에게 세례식을 거행했던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1908년. 그 다음 이분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종로 2가 인사동에 가면 인사동에 태화 빌딩이라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 그 태화관 옆에 그 하나투어의 지금 하나투어 리스트의 CEO신데 저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태화 빌딩에서 만나서 차 한잔 했었습니다. 태화 빌딩이 뭐냐면 태화 빌딩이 됐는데 그 태화관이 뭐한 것이냐? 기미독립선언서 33인이 모여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장소가 인사동의 태화관이에요. 근데 저 33인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다?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3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저 예전에 학생회장 1998년도 제가 고3 때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학교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오셔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기미독립선언서 읽고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저도 막 시큐리티 통과해서 총 같은 거 있나 다 검사하고 막 그렇게 통과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기미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의 대부흥의 주역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저 주역이었다. 저 길선주 목사님 기미독립선언서 읽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옥에 들어가셨습니다. 2년간 감옥 투옥되셨어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럼에도 옥중에서 3가지 하셨대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경 말씀 읽고, 세 번째 만나는 죄수들 다 전도하고. 이거야.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우리가 중요한 행동 3가지. 기도, 말씀, 전도입니다. 그 죄수들 만나서 다 복음 전하고 출록 후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여시고. 근데 그러다가 1935년 11월 26일 평안남도 강석원 고창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67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소천하셨습니다. 축도 딱 끝나고 손 딱 내리셨는데 쓰러지셨대요. 정말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교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 자주 하시곤 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67세에 마지막 설교하시고 축도 딱 끝나고 손 딱 내리셨는데 쓰러지시고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35개의 지폐를 남겨두시고 소천하셨다. 참 우리나라의 이 조선 대한민국의 목사님으로서 너무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철저한 헌신과 수고의 삶,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은혜가 뿌려지게 됐고, 그 열매를 지금 14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호적에서 파이는 일들이 많고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의 후예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평양 대붕의 역사에 놀라운 그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회개 운동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40일 여리고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키워드예요. 여리고 정복은요, 여러분 뭐 질병 정복도 중요하고 가계 저주 끊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부흥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여러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무너뜨리는 회개 운동에서부터 진짜 교회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907년도의 대부흥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시십니까? 바로 이후에 1910년도에 평양 땅에 있었던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100만인 구령운동, 이 조선 땅을 100만 명을 하나님을 믿는 구령운동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1910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여러분 이 평양 대붕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 100만인 구령운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 1000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천이 생겨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부흥을 막 추구하고 뭐 질병 낫고 부자 되고 뭐 돌파하고 뭐 이런 것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정말 회개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번 수요 예배의 한국교회사 시리즈를 통해서 나타났던 우리 조선 땅의 대붕의 역사는 다름 아니라 죄와 싸웠던 회개 운동의 아름다운 열매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는 40일 여리고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 운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이번 기도회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